은퇴하고 어떻게 봉사활동을 할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악기를 한번 배워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65세부터 악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악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곡목은 주님 예수 나의 동산, 그런 곡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 앞에서 32년 동안 목회하고 은퇴한 지가 이제 13년 됐습니다. 제 고향은 충청북도 괴산이라는 데가 제 고향이고요. 교회 들어온 지는 62년도에 들어왔으니까 아마 50년 넘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아주 감사하고 또 우리 고장로님께서 또 저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아주 참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가 하는 것이 다 미숙하지요. 다 미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이렇게 알게 된 것만도 저는 아주 큰 특권으로 생각하고 아멘. 또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저는 충청 앞에서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요. 설교를 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너무나 평범하게 그냥 이름 없이 이렇게 은퇴를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주제는 예수님의 설교예요.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 설교보다 더 위대한 설교가 어디 있고 예수님 설교보다 더 감동스러운 설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오늘 제가 시간이 있으면은 좀 예수님의 설교에 대해서 좀 잘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뭐 그냥 한 30여 분 동안에 12시 반, 12시 반, 한 40, 그래도 한 35분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마태복음 5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예수님의 설교의 첫 마디는 예수님의 설교를 아주 대표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의 첫 마디. 이거는 정말 황금률 같은 그런 말씀인데 예수님의 설교의 첫 마디는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교훈이고 아주 교훈 중의 교훈입니다. 그죠? 교훈 중의 교훈.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뭘 말하는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루터는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심령의 가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서 예수님 나 좀 살려주시오 하고 달려가는 것이라고 루터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심령의 가난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명확한 견해를 얻기 위해서 심령의 가난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 심령의 가난에 대해서 나와 있을 법한 책을 다 사봤는데 제대로 설명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심령의 가난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정의한 책이 있는데 산상보훈이에요. 산상보훈은 예수님의 설교가 아닙니까? 산상보훈이란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설교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 심령의 가난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셔서 그것은 산상보훈 제가 가지고 있는 요만한 책 25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걸 알게 된다. 이 심령의 가난이라는 말이 내게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앞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사람들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은 사람들은 내게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에게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설교의 첫 마디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그 책 산상복음 27페이지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령의 처참한 빈곤을 느끼는 사람, 이 심령이 너무 비참하다 내가 이렇게 느끼는 사람, 다시 말해 자기 자신에게 선한 것이 전혀 없다고 깨닫는 사람. 예, 심령이 가난이라는 거는 내가 참 비참하구나.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가 너무나 비참하다. 나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사람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생은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뭐 좀 있는 것 같으면 예수께로 그렇게 달려가지 않아요. 루터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내놓을 곳이 없어서 예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나가는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선한 것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탕자의 형이 잘했을까요? 탕자가 잘했을까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집사님, 형이 잘했죠? 예, 그거는 뭐 두말할 나위 없이 형이 잘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형이 참 존경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 15장 29절에 성경 찾지 않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없어요. 이 탕자 형은요. 어긴 적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없다. 정말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요.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저는 못해요. 아버지 명을 너무 어겼어요. 그런데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데 이 성경에 보니까 그 의의 옷을 탕자에게 입혔을까요? 형에게 입혔을까요? 탕자에게 입혔어요. 형에게 입히질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예언의 시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탕자 형은 사단의 정신을 나타냈다. 왜? 아버지, 나는 이렇게 의로운데 내게는 아무 상을 안 주시더니 저렇게 아버지 돈 가지고 가서 창기들과 놀아난 저 탕자에게 의의 옷을 입히십니까? 이거예요. 이게 사단의 정신이요. 나는 아버지 앞에 아버지 명을 거역한 적이 없는데 왜 나한테는 상을 안 주시고 저 탕자에게 상을 주십니까? 이 차이점이 뭘까요? 심령의 가난입니다. 심령의 가난. 탕자는 아버지한테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버지 사랑만 바라고 달려왔어요. 뭐라고 생각하고 달려왔어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난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품꾼하고 종하고 차이가 뭘까요? 종은 그 집에서 먹고 자고 하는 사람이 품꾼은요?
그냥 일당 받는 거 아니요. 근데 탕자는 아버지 나를 종으로 써달라면 아들인데 어떻게 종으로 쓰겠어? 그거 안 써줄 것 같으니까 막 그런 생각이 들었던지 종으로 아니 품꾼으로 써달라고 그렇게 말하려고 왔는데 아버지는 아니요. 그 말할 기회조차도 주지 않고 아들로 인정받아주는 겁니다. 아들로. 그리고 의의 옷을 입히는 거예요. 탕자에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서 이렇게 탕자 형처럼 나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없거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소중하게 받으시는 게 아니고 탕자처럼 그냥 손 들고 나오는 아버지처럼 그냥 아버지 자비만 믿고 옵니다. 제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을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그 바리새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토색, 불의. 토색이 뭡니까? 남의 거 채뜨리는 거예요. 토색. 불의가 뭐예요? 하여간 나쁘다고 하는 거. 남의 거 뺏거나 나쁘다고 하는 거 전혀 안 했습니다. 나는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이 바리새인 참 훌륭한 사람이요. 제가 볼 때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요. 제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바리새인만 어림없어요. 토색, 불의, 간음 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또 뭐라 그랬어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도 잘 드려. 이야, 아유, 저 그렇게 못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세리는 의롭다고 인정받고 갔는데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세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나쁜 죄인 중에 하나입니다. 남자 중에서 제일 나쁜 죄인 세리요. 여자 중에서는요 창기요. 이건 뭐 아주 제일 나쁜 죄를 표할 때 그렇게 쓰는데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기가 너희보다 먼저 하늘에 가 있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차이점이 뭐냐 하면 바리새인은 참 이렇게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만큼 하기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애절하게 필요치 않아요. 자기가 잘하고 있는데 뭐. 그런데 이 세리나 이 탕자는 말이요. 너무 비참해 자기가. 그래서 그냥 손 들고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설교의 첫 마디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탕자의 형이나 바리새인의 신앙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성도들이 그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보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제7회 안식 예수재림교회는 탕자처럼 사는가 형처럼 사는가? 대개 형처럼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이. 또 세리처럼 신앙하느냐 바리새인처럼 하느냐? 상당히 바리새인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그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3장에 아까 우리 교과하시던 분께서 아주 교과 참 아주
속이 후련하게 아주 잘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뭡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나 부족한 게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잘하고 있어요. 왜 잘해요? 우리 절제하잖아요. 절제 잘해요? 절제 잘합니다. 안식일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남은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부심을 잔뜩 가지고 있어. 우리 재림 교인들이. 그래서 내가 뭐 부족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개신교회 기도회에 개신교 목사님들 아는 분이 몇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도회 하는데 좀 오라 그래서 가봐요. 가보면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 저 타락한 세상 사람 좀 구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주를 이루어요. 아버지 이 탕자 같은 세리 같은 저를 구원해 달라는 애절함이 없어. 그 뭐예요? 제가 그걸 볼 때, 정말 저 죄인들, 이 죄인, 이 생각은 안 해요. 이 생각은 안 하고, 저 죄인, 저 불쌍한 죄인, 이 생각만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저 죄인이 아니라, 아버지, 이 죄인,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기를 바라겠어요.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이 죄인. 이게 심령의 가난이에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잘 모르고 있어. 이 죄인이라는 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처방이 나오죠. 하나는 뭐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싸서. 이 불로 연다는 금이 뭘까요? 이거는 뭐 잘 알려진 사실이에요. 막 사랑으로 끌어오르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에는요, 사랑으로 끌어오르는 믿음이 있고 귀신의 믿음도 있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거 귀신의 믿음이요. 그죠? 그건 다 알고 있어요. 그거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내가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거는 귀신들도 아는 믿음이요. 그거는. 그러나 우리가 가진 믿음은 뭐라고요? 사랑으로 끌어오르는 믿음. 그 다음에 뭘 또 처방하셨어요? 흰옷. 흰옷은 뭐가 흰옷이지요? 예수님의 품성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 품성. 예수님 품성. 그게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제발. 못 보는 사람은 왜 못 봐요? 눈이 감기든지 아니면 여기 질병이 생기든지 하면 잘 못 보잖아요. 이게 봐야 돼. 이게 뭔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게 뭔지 봐야지. 이 본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건 성령의 안목이에요. 성령의 안목. 다시 말씀드리면 선과 악을 분명히 구별하고 거기에서 선한 길로 가도록 이끄는 것이 안약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이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선과 악을 잘 구별을 못합니다. 때로는 선이 악이 되기도 하고 악이 선이 되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구별하고 선으로 나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남의 죄가 크게 보이지 않고 자기의 죄가 크게 보이는 겁니다. 자꾸 잘못하면 남이 잘못하는 거 자꾸 봐. 제가 어떤 교회에 있을 때 참 재주가 많으신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정말 설교도 잘하시고 교과도 잘 가르치시고 그리고 어디 봉사활동도 잘하시고 또 사업도 아주 수완이 있어가지고 잘하시고 그러니까 그분 눈에는 뭐만 보이느냐면 목사 잘못하는 건 뭐 보여. 아유 목사님 저 왜 저렇게 하지?
아니, 목사님 왜 저렇게 하시지? 아, 참 힘들더라고요. 너무 뭐든지 잘하시니까. 저는 뭐 그분에 대한 감정이나 그분이 잘못한다고 보지 않아요, 절대로. 왜냐하면 그분은 그런 재능과 그런 능력과 달란트를 받았고 그분의 눈에는 뭐가 잘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힘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사람 왜 저러지? 이게 잘못하면은 이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우리 자신을 겸비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한 이야기가 생각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우리가 항상 그런 심정으로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제가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을 좀, 제 목사니까 많이 읽어봤어요. 거기 보니까 목사의 임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의 죄를 책망하는 거더라고요.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 성도들을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제가 후회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과감하게 바로 잡아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좀 뭐 성도들 뭐 잘못했다고 얘기하려면 그만 제 잘못이 생각이 나는 거야. 용기가 팍 꺾이는 거예요. 내가 더 잘못했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 친구 목사 하나는 가는 곳마다 3년이 안 돼서 그냥 제발 보내달라고 합해 쫓아가는 그런 친구도 하나 있었어. 나중에 은퇴를 하고 나니까 그 친구가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왜? 그분은 자기가 이거 아니다 싶으면 그냥 과감하게 성도들 뭐 마음이 상하든 안 상하든 그냥 과감하게 막 진로 제끼니까 3년도 안 돼가지고 자꾸 바꿔달라고 하는데 나는 왜 저렇게 못했지 하는 그런 자책감도 들어.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저는 너무 자신이 없었어요. 제가 너무 부족해서. 그런데 뭐 여러분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같이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생각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런 걸 생각하면서 누가 잘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로잡으라는 성경의 권면을 따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 나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 왜 저러지? 이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저 사람 나하고 똑같이 하려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정말 사랑으로 바로잡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 재림교인들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부족하다고 라오디게에 보내는 권면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게서 불로 연다는 그물사라. 자,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거 참 중요하죠. 자, 히브리서 12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 감사합니다. 그까지만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요가 무슨 말이요? 믿음의 주요가 무슨 말이요? 믿음의 주인이란 말이요.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또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저기 교과 공부하시는 선생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의 믿음인가? 예수에 대한 믿음인가? 저는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단호하게 부정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여기 장로님께서는
그 영어에 좀 저는 영어를 저 시골에서 학교 다녔더니 잘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영어에 대한 거는 제가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영어 성경에 어떻게 돼 있느냐고 제가 여쭤본 겁니다. 믿음은 예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믿음의 주인 예수님이요. 또 우리가 가진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요. 그래서 심령의 가난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것도 없어서 예수님에게 달려갔더니 예수님께서 너 왔냐? 내 믿음 좀 가져가. 그러실 거라 이거요. 그래야 그 믿음을 행사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나오지, 예수님에게서 주신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예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믿음에 대해서 제가 여러 예언의 저는 은퇴해가지고, 은퇴하기 전에는 성경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맨날 방문 갔다 오고 막 피곤하고 뭐 여기저기 막 다니다 보니까 뭐 성경 연구 못하겠더라고. 근데 은퇴해가지고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악기요. 악기를 제가 부는 건 다 해보자. 부는 거. 그래서 부는 악기를 한 20개를 사가지고서 65세부터 제가 막 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악기를 많이 불게 됩니다. 여기 가져온 악기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안 들려드린 악기도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이런 거 이거 깨나라 그러는데 이게 칠레.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악기를 열심히 배웠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필요 없으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테고, 내가 필요하면 놔두실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좀 놔두시라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면서 과연 이 믿음이 누구 것인가? 예수님의 믿음이다. 그리고 또 다른 예언의 신을 보다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믿음이다. 그 말씀이 또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믿음이 흔들리신 때가 있었어요. 언제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 너무 그냥 비참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이제 영원한 결별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외치시다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내 뜻을 다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받아들인 다음에 뭐라고 외치세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승리하시게 됩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그 믿음을 받아야 돼. 그 믿음, 예수께서 승리하신 그 믿음, 그 예수의 믿음. 그래서 저는 예수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보고 싶은데, 이 새 번역에는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고 돼 있어. 그래서 이게 정말 이게 잘못 번역한 건가, 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나, 그렇게 돼서 제가 장로님께,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는 재림의 징조가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우리가 어떻게 재림을 준비할 것인가가 나와 있는 거예요. 재림 준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준비.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열처녀의 비유잖아요. 열처녀의 비유는 뭐 하라는 얘기요?
기름을 준비하자. 기름 준비하자. 깨어있으라. 예, 깨어있으라. 예, 감사합니다. 그 열처녀의 비유 뭐 하라는 얘기요? 저 뒤에 노인 집사님, 열처녀의 비유 뭐 하라는 얘기죠? 깨어있으라? 예, 감사합니다. 예, 깨어있으라는 말씀도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기름이 뭡니까? 이 기름.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요? 우리를 예수님 닮은 품성으로 바꿔주시는 일을 하시잖아요. 성령의 열매, 그거 뭐요? 예수님 품성이요, 성령의 열매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품성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바꿔야 돼. 저 개신교회 가니까 믿음은 다 된대. 근데 아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100% 맞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늘에 갈 예수님의 품성을 받아야 돼요. 예. 예수님의 품성 안 가지고 하늘에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품성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품성은 누구에게 주시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령의 가난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의 첫 마디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의 품성을 나눠받지 못해.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여기 붙어 있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히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아기 낳아보신 우리 집사님들, 아기가 클라고 커요? 어머니하고 탯줄이 연결돼서 커요? 연결돼서 크는 거죠. 아기가 클라고 발버둥 쳐서 크는 게 아니에요. 연결돼 있으면 되는 거예요. 크는 거예요. 그것만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심령에 가난한 사람이 돼가지고 진정으로 예수님과 연결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품성으로 변화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연결이 안 되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과 연결이 끊어져 있으니까 그거는 아무 쓸모없는 인간의 의의에 불과한 겁니다. 예수님과 연관돼 가지고 그렇게 돼야 돼. 예수님과 연관돼 가지고 불의, 탐욕, 추악을 다 버리고 간음하는 마음도 다 버리고 그래야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은 거 아무 쓸모없는 인간의 의의를 자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우리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심령이 가난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품성을 나눠받아야 되는데, 자, 예수님의 품성이 뭘까요? 예수님의 품성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사랑. 사랑은 뭐 다 포함되는 거니까. 사랑, 온유, 겸손.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공부입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공부예요. 뭐하고요? 사랑, 온유, 겸손. 온유가 뭡니까? 사랑이라는 우리 단지. 온유. 예, 온유는 아주 쉬워요. 그냥 아주 유한 걸 온유라고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온유는 세 가지 면이 있어요. 세 가지 면이. 한 면은 뭐냐면 손해를 봐도 참는 겁니다. 가만히 말을 참. 그 다음에 또 한 면은 뭐냐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요 두 가지만 해도 너무 잘한다 그러지. 네, 너무 잘한다 그래. 어제 뉴스로 보니까 이상화하고 고다이란가 누가 뭐 이제 스케이트 하는데 적수잖아요. 근데 적수인데 둘이 아주 우애있게 지낸다고 막 잘한다고 막 엄청 추더라고 뉴스에서.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만족해서 안 돼. 우리 그리스도인의 온유는요, 자, 해를 당했을 때 참고, 두 번째 용서하고, 세 번째 뭘까요? 선으로 갚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하시잖아요. 선으로 갚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품성을 배워야 돼. 아멘.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가 억울할 때 선으로 갚을 수 있는 품성. 여러분 그걸 예수님으로부터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겸손의 공과를 주셨잖아요. 겸손. 겸손이라는 게 뭡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지요. 잘못하면 아유 저 사람 이렇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집사님이 참 병도 많이 들리시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집사님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 그죠? 그 이 소중한 존재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그 불쌍한 병자 하나하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는지.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연약하고 불쌍하고 비참한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우리가 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말씀 하나만 읽고 제가 시간 줄이겠어요.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건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성전 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에 대한 얘기요. 제자들이 안진뱅이를 고쳐놓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이게 걷게 됐느냐 다 놀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은 성령의 선물 중에 포함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도 선물로 주시고 회개도 선물로 주십니다. 그죠? 예, 종로의 계단에 보면 회개도 성령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서 예수님에게 그냥 손들고 나가면 예수님이 뭘 주셔요? 예수님으로부터 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 우리는 그 믿음을 받아서 예수님 같은 품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늘에 가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네, 다음 기회에 여러분 또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를 초청해 주신 우리 장로님과 또 여기 교회 여러 교우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6장 3